할렐루야. 네, 고등부 예배 시작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기도 하고 아직 못 온 친구들도 있고 한 것 같은데 굉장히 횡하죠. 네, 여러분들, 그러나 이 자리에 우리가 몇 명이 예배드리든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갈게요. 우리 시간 합심해서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이 예배당을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 상황 때문에 못 나오는 친구들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러나 이 예배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이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마음 다하여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코로나의 상황 때문에 아직 못 나온 친구들도 많이 있고 오는 중에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오고 있는 친구들 있다면 발걸음을 빨리 속히 인도하여 주셔서 이곳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영상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성령께서 이 공간을 가득 채워 주시어서 우리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는 우리 수네르고스와 돕는 서포터즈와 모두에게도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풍성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변에 사람이 너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옆에 성령님도 계시고요, 우리 옆에 예수님도 계세요. 다 계세요. 여기 꽉꽉 채워주셨어요. 이미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우리 함께 하늘에 계시나 우리 함께 박수치며 고백합시다.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함께 선포하며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아멘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하늘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할 때에 이번에 찬양할 곡은 주의 길을 보이소서라는 찬양인데요. 수련회 3일 동안 함께할 찬양인데 언제나 또 어디서나 그 모든 상황에 상관없이 나의 길을 인도하실 주님을 믿으며 이 시간 이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며 나의 길 인도하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땅 덮는 주의 위엄 아멘. 모든 나라 속했네. 끝이 없는 주의 열정. 열방 다스리시네. 주의 길을 보이소서. 주의 능력 보이소서. 예수 이름 찬양할 때 주님 나라 임하리라. 주의 길을 보이소서. 주의 능력 보이소서. 예수 이름 믿을 때 주님 나라 임하리. 온 땅 덮는 주의 위엄.
아멘. 끝이 없는 주의 열정, 열방 다 들이시네. 함께 주의 길을 보이소서. 주의 능력 보이소서. 예수 이름 찬양할 때 주님 나라 임하리라. 주의 길을 보이소서. 주의 능력 보이소서. 예수 이름 높이는 때 주님 나라 주의 길을 보이소서. 주의 능력 보이소서. 예수 이름 찬양할 때 주님 나라 임하네. 주의 길을 보이소서. 주의 능력 보이소서. 예수 이름 높이는 때 주님 나라 주의 길을 따르리. 주의 길을 따르리. 아멘. 오직 주님만을 주의 능력 의지에 주의 길을 따르리. 주님의 능력, 주의 능력 의지에 아버지 마음하는 백성 되리라. 아버지 마음하는 백성 되리라. 주의 길을 보이소서. 주의 능력 보이소서. 예수 이름 찬양할 때 주님 나라 임하네. 주의 길을 보이소서. 주의 능력 보이소서. 예수 이름 높이는 때 주님 나라 주의 길을 보이소서. 주의 능력 보이소서. 예수 이름 높이는 때 주님 나라 임하. 주의 길을 보이소서. 주의 능력 보이소서. 예수 이름 높이는 때 주님 나라 임하. 주님 나라 임하리. 주님 나라 임하리.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아멘.
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셨으니 주님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크신 은혜를 그 크고 놀라운 일을 나의 삶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발행하는 삶, 오직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에 그것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발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주의 날개 아래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주의 예배를 거룩히 지킬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안산 땅과 온 나라에 더욱 심해지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환경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생명과 오늘 누리는 이 삶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보이지 않는 코로나가 교회의 문고리를 잠그고 예배자의 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백신 접종으로 예배자의 수를 정하지만 하나님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는 상한 심령이요 목마른 사슴같이 주의 말씀을 갈망하는 자임을 우리가 말씀과 기술을 통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들을 작게 여기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매스미디어와 스마트폰과 게임 절제의 능력을 상실한 채 영과 혼을 우리 학생들을
하나님께 교제하는 시간을 빼앗을 수 없도록 우리 고등부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예배 삶이 부리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순간순간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믿음을 확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있는 시간 24시간을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등학년을 지내고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구원의 감격을 젊을 때 경험되어 세월을 아끼는 지혜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건강과 가정의 평안과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이 함께 하셔서 전하는 말씀을 통해 지치고 고민이 많아 힘들어한 친구들에게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살아 있었습니까? 네, 코로나의 확산이 심상치가 않죠. 그래서 우리의 턱 밑까지 왔어요. 코로나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조심하면 되지만 조심하면 되는데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그냥 이게 걸리면은 아주 아픈 감기 정도 지나가는 그런 느낌으로 요새 오미크론은 그렇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쫄지 말고 막 내가 코로나 때문에 집에 밖에 못 나가겠고 뭘 못 하겠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밖에 나가서 뭐 학원을 간다거나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좀 방역에도 철저해주고 조심하시고 그리고 걸리면 혹여나 그러다 걸리면 올 게 왔구나. 한번 걸리면 이제 안 걸리지 이런 생각으로 지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코로나 워낙 많이 걸리니까 내 주변에 코로나 확진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그건 친구 없는 거라고. 친구 없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없어요? 친구 다 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확산 때문에 그 확진자들이 반드시 한 명은 있을 거예요, 친구 중에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보편화된 거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이러다가 금방 이제 하나의 독감처럼 그냥 그렇게 사그라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우리 소리 머리 흑발됐네. 자, 몇 명 없으니까 한 명 한 명이 다 보여요. 그래서 여기 있으니까 한 명 한 명 얼굴이 다 보여. 뭐 하고 있는지. 자, 이번 주에 여러분 수련회가 있습니다. 17일 목요일부터 19일 토요일까지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주일 예배인데 지금 여러분 온 인원을 봤을 때 1부, 2부를 같이 드려도 되지 않을까라고 아까 이야기를 잠깐 하게 돼서 이건 추후 공지할게요. 지금 확정된 상황이 아니니까 선생님들 그 의논을 해서 수련회니까 함께 드리고 2부 순서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진행할까 하는데 아무튼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2부 순서로 퀴즈쇼를 진행해요. 근데 퀴즈쇼를 진행할 때 뭐에서 나오냐면 한 10문제 정도는 목사님 설교했던 거에서 3일간 설교했던 내용에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잘 듣고 수련회 설교 시간에 잘 듣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퀴즈들은 뭐 교회 관련된 거 뭐 일반 상식 뭐 이런 걸 내셨다고 하니까 재미있게 같이 하면서 상품이 이따가 자세한 광고가 나오겠죠. 상품이 어마어마하대. 장난 아니 진짜. 그 1부 때에도 애들이 뭐 상품 어마어마하다니까 뭐 얼마나 그래서 약간 이러다가 그
가격대를 말해주니까 다들 집중을 확 하더라고요. 이따가 광고 선생님이 나오셔서 예배 끝나고 광고하실 거니까 들으시고요. 어쨌든 목요일, 금요일은 잘 들으세요. 저녁 9시에 라이브를 송출할 거예요. 네, 그 유튜브 채널에 고등부 채널 거기를 통해서 보내줄 건데 라이브를 할 건데 그 시간에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되고 구독 알림 설정 해놓으면 이렇게 알림이 뜨겠죠? 그러니까 바로 들어올 수 있어요. 채널 꼭 구독 알림 설정 해놓으시고 그리고 출석 체크는 어떻게 하냐? 그 밑에 댓글로 학년 반 이름 쓰면 돼요. 그러면 그것도 선물 나가요. 밤 12시 안에 댓글 단 친구에게는 좀 더 좋은 선물, 12시 넘어서 댓글 단 친구에게는 차등을 둬서 조금 덜 좋은 선물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목, 금에는 밤 9시, 그리고 토요일 19일 토요일에는 저녁 8시. 토요일이니까 어차피 여러분들 집에 있는 그 시간에 학원에 있지 않잖아요. 평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1시간 앞당겨서 8시에 할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주일날은 추후 공지할 거예요. 여기 지금 예배 나온 친구들은 9시 반에 나오게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주일 예배에 나오면 된다는 거 그렇게 진행을 하니까요. 주제는 약속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입니다.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번 주간에 수련회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라요. 하루에 1시간 정도씩만 그 예배를 같이 드리면 돼요. 영상 보면서. 지금 우리 고등부 예배 형태로 똑같이 예배를 드릴 거거든요.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런 시간이니까 그래서 집에서 방에서 혼자 가족들 말고 방에서 혼자 있으면 좋겠어요. 가족들이랑 같이 있으면 약간 장난스러운 분위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가족이 고등부다 그럼 같이 봐야지. 같이 보면서 서로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무슨 TV 프로그램 보듯이 얘기하면 안 되고 본인 스스로 찬양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혼자 방에서 보라니까 민혁이가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봐가지고 우리 가족은 아빠도 고등부시고 막 이러는데 어떻게 혼자 보라는 거지? 막 이런 얼굴로 쳐다봐가지고 지혜롭게 하되 꼭 예배하는 마음으로 영상이지만 그렇게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다시 가스펠 프로젝트 8과 다시 로마서로 넘어와서 로마서 말씀을 볼 건데요.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하면서 시작할게요. 어차피 마스크 써서 대답을 이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아멘입니까? 선생님들만 아멘 하시는 것 같은데 마음속으로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마스크 속에서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사랑하시죠?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대답이 안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몇 배 더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그게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잠시 생각해 보는 거야. 내가 어제 그렇게 살았을까? 아닌 것 같은데 막 부모님 속썩이고 맨날 부모님이랑 싸우고 그렇죠? 한참 예민할 때 막.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흔히 사랑하는 남녀 관계에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해가 쉽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할 때 보이는 남녀 관계로 설명할 때 굉장히 이해가 쉬워요. 비슷하니까. 성경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하는데 자, 남녀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남녀 이거 있어요. 제가 남자니까 남자 입장에서 얘기할게요. 남자가 이제 여자를 너무 사랑한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스스로에게 규칙을 세워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재미있는 것을 하거나 맛있는 거 먹고 있을 때 심지어 게임을 할 때라도 계속 내가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인스타로 남기기도 하고 스토리로 남기기도 하고 여자친구만 볼 수 있게 카톡을 보내든지 이렇게 연락을 하자. 그리고 잠자기 전에는 꼭 전화통화를 하자. 아무리 바빴어도 잠자기 전에는 통화를 하자. 통화를 하다가 잠드는 한이 있어도 여자친구 잠들기 전까지는 잠들지 말자. 이렇게 막 다짐을 하면서 규칙을 세운 거예요. 처음 사귀기 시작했을 때는 너무 좋지. 너무 좋아가지고 막 하루에도 수십 건씩 여러분들 보면은 막 스토리 올리고 막 릴스 올리고 막 이러잖아. 인스타에다가 짧게 막 본인이 춤춘 거 막 올리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런 거 막 하트 해가지고 막 보내주겠지. 여자친구한테 막 그렇게 보내고 그러다가 너무 좋아서 톡도 하고 이러다가 시도 때도 없이 톡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났어요. 이제 100일이 됐어요. 만난 지 100일이 다 되어가고 이제 뭔가 조금 이 친구랑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럼 점차 그러면서 톡을 하거나 연락을 하거나 뭐 인스타, SNS 남기거나 전화를 하는 것이 어떤 하나의 일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오늘 반드시 하루에 몇 번 이상 전화를 해야 되고 톡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 이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다짐한 것을 지키는 것이 될 텐데 이것을 안 하면 내가 이 친구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여자친구들도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 오빠 나 사랑해?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 얼마나 더 사랑을 표현하라고 그런 말 많이 하잖아. 안 들어봤어요? 이런 얘기? 다 처음인 것처럼, 그죠? 몇 명 없어서 그런 분위기인 거죠? 자,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뭔가 멀어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으로 연락을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게 돼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 점점 횟수가 줄어들 때마다 뭔가 죄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내가 이 친구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 내가 왜 이러지? 내 마음이 예전 같지 않은 건가? 만나면서도 뭔가 이제 좀 떨리는 게 사라지고 계속 뭔가 만나다 보면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뭐 만나서 밥 뭐 먹지? 영화 볼까? 영화 보면 뭐 하지? 카페 갈까? 좀 걸을까? 같이? 맨날 똑같은 걸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쇼핑도 갔다가 항상 똑같은 반복을 하다 보니까 뭔가 더 재밌는 거 없을까? 게임이 더 재밌네? 롤이나 할까?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 자,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가 점점 내 스스로가 이 친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면서 스스로 멀리하다가 결국 헤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누군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이 이와 같지 않은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무언가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사랑해 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내 안에 규칙을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열정이 불타오를 때 막 갑자기 요새 수련회를 온라인으로만 하니까 그런 경우 별로 없지만 그 대면에서 수련회를 할 때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중등부 때 수련회하고 지금 고등부 아직 그렇게 못했지만 생각해 보면 어때요? 내가 이제부터는 큐티 꼭 할 거야. 적어도 일주일에 4-5번을 큐티를 할 거고 하루에 한 번씩 큐티하고 기도 하루에 그래도 한 20-30분은 해야지.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지. 찬양 1시간씩 듣고 흥얼흥얼거리면서 찬양도 듣고 해야지. 성경 말씀 하루에 5분 성경 읽기 빼먹지 말고 해야지. 이거를 계획하고 이렇게 막 써놓고 합니다. 하려고 해요. 열정을 가지고 그런 규칙을 딱 세우고 나서 그런 규칙을 다 지키면 내가 뭔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단 말이야. 퀘스트를 다 클리어한 것 같아. 그런 믿음의 성장을 했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레벨업 이렇게 하는 것처럼 생각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하면 뭔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실패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점점 나를 붙잡고 점점 형식적인 신앙생활, 형식적인 예배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 이런 상태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다른 게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운 규칙, 처음에 그 규칙을 세울 때는 굉장히 의도가 선하고 좋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형식적이 되고 습관적이 되고 자신을 올가매버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 그게 바로 율법주의의 모습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여러분은 헌금을 갖고 오지만 이 당시에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구약 성경에서는 동물을 갖고 가야 됐어요. 제물 종류가 매우 다양했는데 제물의 종류로 번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는 제사. 그리고 속죄제, 죄를 속하여 받는 속건제, 뭐 이런 제사 방법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물로 쓰이는 그 동물에도 소, 양, 염소, 비둘기 같은 다양한 짐승이 있었고 또 곡식, 포도주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요. 제사 드리는 사람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이 제물을 바치는 상세한 규정이 율법에 나와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나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 보면은 이 제사를 드리는 규정이 어떠한지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규정에 따라 제사를 드려야 됐던 게 구약시대 유대인들의 제사의 방법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1년 내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지어 왔습니다. 제사와 제물에 대한 이 모든 규정들은 처음에 의도가 선했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으로서 이런 규정들을 정했단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규칙들을 정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나에게 나에게 막 베풀어 주시지 않았던 저 친구는 더 은혜가 많은 것 같고 비교하고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고 있고 불평불만이 생기고 이러면서 은혜를 까먹는 거야. 자,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율법주의로 흐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기억하고 표현하자고 만든 그 규칙이 점점 사랑이 익숙해졌을 때 나중에 의무감이 되었던 것처럼 그런 일이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일어났던 거예요. 늘 처음 만날 때 그 설렘, 그 열정이, 사랑의 열정이 가득하다면 영혼을 담아서 사랑을 표현하겠지만 그 사랑이 메말라 버리면 형식적인 고백이 된다는 것이죠. 제사와 제물을 대하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태도가 이 당시에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제물에는 그들의 마음이 담기지 않았고 그래서 최소한의 형식을 갖추고 제사 드렸다. 이 정도에 만족했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걸로 내 신앙의 모습 다 했다. 난 그리스도인으로 살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족했다는 거예요. 제사와 제물에 대한 비판의 말씀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제사와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신 첫 번째 이유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사 따로, 생활 따로. 이런 현상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어요. 제사 드릴 때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같아. 정말 거룩한 사람처럼 보여.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눈물 콧물 쏟고 예배하는 것 같은데 성전 바깥으로만 나가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데에는 온 정성을 쏟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와 제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순간순간 관심이 있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관심이 있어 하신다니까요. 살아가는 과정에서 악하게 살아가다가 정말 악독한 짓을 하다가 제사에만 정성을 다한다면 그 제사는 거짓이라는 겁니다. 거짓. 그 예배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세상에서 자기 욕심대로 부정하게 이익을 챙겼어요. 가난한 사람들의 길로부터 부정하게 이익을 이렇게 착취를 해서 얻는 이익이 있었다는 것이죠. 가끔 성전에 와서 제사를 통해서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빌고 다시 세상에 나가면 똑같이 그런 부정을 행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 같은 제사 기뻐하실 수가 있을까요? 만약 묵묵히 제사를 받고 그 제사의 대가로 네가 나한테 이만큼이나 바쳤구나 이렇게 하면서 용서를 주신다면 그리고 그들이 세상에서 범하는 죄악에 대해서는 제사를 드렸으니까 아유 이 값진 보물을 나한테 줬구나 그러면 한번 눈 감아줄게 이러면서 그 죄악을 묵인해 준다면 눈 감아 주신다면 그건 우상이지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놀라운 것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상 취급한 거예요. 우상 만들었어요. 그분이 성전 안에만 머물러 있어 주길 바란 겁니다.
자신들이 바치는 재물을 받아 잡수시고 자신들이 세상에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는 눈 감아 주시길 바란 거예요. 그냥 모른 채 해주시길 바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뭘 하든 제사 드렸잖아. 이걸 원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기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었죠.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뒤에 막 얇은 성경들 있잖아. 이름도 알기 힘든 다니엘, 말라기, 호세아 이런 성경들, 미가서 이런 짜잘한 성경들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런 예배를 드릴 거면 집어치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그렇게 드릴 거면 집어치워 하지 마 그냥. 이게 구약 성경의 뒷부분에 다 내용이라니까 뒤에. 자, 그런가? 과연 그런지 한번 볼까요? 예언자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정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뭐라고요? 인애. 사랑입니다. 사랑. 나는 사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을 원하는 것이죠. 제사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보다 사랑을 더 원한다는 거예요. 번제, 정성스레 가지고 온 재물을 태워서 드리는 그 정성스러운 제사보다 하나님을 너희가 아는 것, 이게 내가 더 원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격적인 얘기죠. 그 당시에 제사 형식 다 갖춰서 드리는 거 엄청나게 힘든 일이었거든요. 그 힘들게 준비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딴 거 하지 마.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다니까.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와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책망하신 두 번째 이유는 따라해볼까요? 마음이 담기지 않은 형식적인 제사와 제물 때문이었다. 마음이 담기지 않고 형식적으로 제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받았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암소를 키웁니다. 암소를 여러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를 이제 제삿날이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날이 되어서 제물로 가지고 가야 돼. 제물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한 마리가 비리비리한 거예요. 한 마리가 보니까 좀 병약해. 그래서 얘는 내다 팔아도 안 팔려. 상품 가치가 없는 애. 냅두기에는 좀 뭔가 찝찝하고 그렇다고 이렇게 팔려고 내놓으면 팔리지도 않을 거고 그냥 냅둬도 상품 가치 없는 비리비리한 나의 재산과 상관이 없는 이거를 바쳐도 전혀 아깝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암소 조그만 거 한 마리를 이렇게 비리비리한 거를 선택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거야. 가져가서. 그래서 제물을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께 정성스레 제사를 다했어. 이거에 만족하는 겁니다. 어차피 죽거나 팔아도 제값을 받지 못할 것이니까 제물로나 쓰자. 이러면서 제물을 바친 거예요. 그럴 경우에 그 율법의 형식은 지킨 것이 되겠지만 그 제물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겠냐는 겁니다. 제사와 제물에 마음이 담기지 않는 이유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으니까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까운 거예요. 안 드리자니 좀 뭔가 찝찝하고 드리자니 아까운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제사에 관한 율법의 형식만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율법을 범하지 않았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 함정이에요. 내가 부모님이 헌금을 드리라고 주셨는데 이게 뭔가 좀 아까운 거야. 너무 거금이야. 세뱃돈 많이 받아갖고 11조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받아갖고 11조도 너무 많이 해야 돼. 아까운 거야 이게. 마음이 담기지 않는 거죠.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율법주의 함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제사 따로 생활 따로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을 하세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금제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성경을 읽으니까 굉장히 점잖아 보이잖아요. 화 있을지인저. 이거 굉장히 큰 욕이에요. 야 이 XX들아.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신다니까요. 진짜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얘기할 경우 있어요. 바리새인들한테. 그거 진짜 욕하는 거예요. 이 바보 멍청이 같은 순화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따구로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자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박하, 회향, 근제라는 음식 재료가 나오죠. 이건 약재로 쓰이는 건데, 약재로 쓰이는 식물인데 율법에 의하면 이것들은 11조의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굳이 드리지 않고 먹어도 누구도 뭐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까지 11조를 드렸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자부심 가운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11조를 드리지 않는 음식은 어떤 것도 입에 대지 않겠다. 그들은 율법에 대한 특별한 열심이 있었는데 그냥 본인만 열심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거야. 내가 율법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위대한 사람이야.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렇게 드러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11조를 드리는 일에 열심을 다하던 사람들이 정작 일상생활로 오니까 하나님을 믿는 표시가 나지 않는 겁니다. 정의에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자비롭게 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착취합니다. 신의를 지키는 데 있어서도 약속을 밥 먹듯이 여기고 율법적 열심이 전혀 다른 사람들과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닌 것처럼 행동을 했어요. 정의와 자비, 신의 이건 몇 가지 예일 뿐이에요. 뭐 정직, 순결, 겸손, 양보, 배려, 염치, 예의 뭐 이런 거 이런 덕의 내용들이 항목들이 끝도 없는데 이 같은 덕에 대해서 하나님은 재물만큼이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만큼이나 관심을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사와 재물에 대해 유대인들이 범했던 잘못에 대해서 단순히 비판만 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 아예 제사와 재물 자체를 그냥 그대로 끝내버리세요. 더 이상 그걸 하지 말게 만들어 버리세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이 성전을 허물어 버리다. 이 예배를 드리는 이곳이 장사의 소굴이 되었다. 그 성전 재물을 막 팔았거든요. 거기서 그걸 가지고 이득을 취하고 막 비둘기를 그 앞에서 팔고 이랬는데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차라리 그냥 다 엎어버리고 이 성전을 허물어 버려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장소를 허물어 버려. 그리고 진짜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말씀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물이 되셨어요. 영원한 십자가 그 제물 제사를 드리시고 그걸로 인해서 더 이상 그 이후의 세대는 제사와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한번 예배를 드리려면은 짐승을 잡기 위해서 짐승을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지금처럼 뭐 차가 있기를 해요. 뭐 10km, 20km를 걸어온 거예요. 하루 종일 끌고 걸어와요. 힘들게 걸어와서 제사를 한번 드리고 갔는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이 영원한 제물이 되셨으니까 스스로가 성전이 되셨으니까 스스로가 제사가 되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되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제사 제물을 드리기 전에 이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그저 돌아오기를 양파에 벌려 기다리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안에서 우리는 제사와 제물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간극을 메워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것은 더 이상 제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사랑에 응답하는 찬양과 예배와 경배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두려워 떨면서 내가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 내가 이걸 제대로 안 했는데 나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크고 놀랍고 감사해서 그 사랑,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든 보답하고자 작은 예물이라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성 앞에 설 때 우리는 나 자신의 절대적인 죄성을 깨닫고 죽겠구나. 나 못 살겠다.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 이렇게 쫄게 돼요. 두려워하게 돼요. 하나님과 나 자신 사이에 벌어진 간격을 메우려고 어떤 걸 해도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재물도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바로 절망하는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징벌당하시고 돌아가셨다는 사실, 그것이 처음에 믿기지가 않죠. 그러나 그것밖에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드리신 영원하고도 완전한 그 제사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지어주시기를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맡기고 기도할 때 십자가는 살아있는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지어진 우리는 더 이상 동물 잡아서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되지만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우리의 삶 전체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시간 전체, 우리의 물질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서 나 자신 전부를 바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로, 값없는 은혜로 구원이 되는 순간,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순간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제단 위에 올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던 그 순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제단 위에 여러분의 삶이 놓여진 거예요. 삶 전체가 제사이며 예배이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의 일부만 떼어 바쳐서 지금 이렇게 일주일에 1시간 정도 예배 드리는 것, 하루에 5분 성경 읽기 하는 것,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만 떼어 바치고 11조 냈다고 다른 것들이 다 내 것이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당에서 하는 행동만 두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 전체, 우리의 가진 모든 것, 우리의 행동 모두가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도록 내어놓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내어드리는 일, 쉽지 않죠? 그러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면, 내 시간 전체가 제물이라면, 그러면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주님만 생각해야 된다는 건 쉽지 않아요.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로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 일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노력으로 그렇게 하려면 그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율법 지키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너무 힘들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삶 전체를 제물로 드리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오히려 그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정도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예배할 때, 주님께 속한 삶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만들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께서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말씀
그 두 번째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짧은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 전체를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고 처음 얘기하죠. 이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본받지 말라는 것을 do not be conformed라고 수동태로 씁니다. 여러분, 이걸 직역하면 뭐냐면 이 시대의 풍조에 의해 사로잡히지 말라. 능동태가 아니에요. 수동태로 써 있어요. 자, 이걸 주목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가치관, 세계관, 여러 가지 성공관, 물질관, 이거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아도 준비를 하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를 지배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두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대적하는 말이 아니라 분별력을 가지고 해로운 것으로부터 사로잡히지 않게, 끌려가지 않게 자신을 지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 변화를 받는다는 이 단어도 수동태 동사를 씁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변화를 받으라는 게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그 흐름에 우리를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거니까 네가 그렇게 내어드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이 말씀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성령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라는 겁니다. 온전히 내 자신을 비워서 내어드리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어가시고 변화받게 된다는 것이죠. 변화를 받으면 나의 모든 것을 제물로 드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쉽게 의역해서 쓴 메시지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 말씀 되게 어렵잖아요. 쉽게 쓴, 일상의 언어로 쓴 메시지 성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 메시지 성경에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학자가 썼는데, 이 오늘 읽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이 의역 안에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그 모든 삶을 제물로 드리십시오. 심지어 노는 삶까지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여러분 게임할 때에도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게임하는 시간도. 자, 게임을 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다른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조금 더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응하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늘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맞추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서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안에 멋진 성숙을 길러주십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 이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제물로 드려지는 삶 한번 도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삶에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 있어요.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내 집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하는 행동까지도 모두 예배가 될 때 우리의 삶이 행복이 넘치는 파티와 같은 삶이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파티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또한 그 파티가 가능하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만 그분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장 복된 삶이고 진정한 예배자로 나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제단 위에 올려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 자신으로서 살아가는, 내 자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삶은 이제 끝이 났다는 것을 매일 선언하고 또 기억하길 바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 자신을 늘 내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이기에 성령께서 능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성공관, 이것이 우리를 잠식해 나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남들이 다 하는 것인데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본받는 자가 될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기 원합니다. 일주일에 1시간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매일 일상의 삶, 자고 먹고 공부하는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 삶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주를 위해 예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게 드리는 제사를 통해 오히려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가장 복된 삶으로 인도되어질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시도록 나 자신을 성령께 내어드리는 복된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를 기뻐하는 참 예배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감사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영원하고도 완전한 제물이 되신 주님,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을 주님의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재물을 모두 주님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매일 그렇게 살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고 머리 숙인 모든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제단에 올려진 삶,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마음을 담아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주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우리의 턱밑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조심은 하되 너무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믿음으로 혹여나 코로나가 걸렸다고 하더라도 금방 감기처럼 지나갈 것이라 생각하며 너무 두려워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모두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어서 더욱더 이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새 친구가 왔어요. 안정우, 선보고 다니는 안정우, 우리 현빈이가 전도했습니다. 우리 함께 저쪽을 바라보면서 우리 정우를 위해서 축복하며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향하여서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정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택하신 주님의 자녀 정우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현빈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어렸을 때 교회를 잠깐 다니면서 가졌던 그 신앙, 들었던 믿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고등부에 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꽃을 피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정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공부를 하는 가운데 주님의 지혜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것을 통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17일부터 수련회 있습니다. 수련회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요. 이후에 또 선생님 수련회 광고 자세히 해줄 테니까요. 자, 그렇게 해주시고 여러분들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걸리더라도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요새는 그냥 감기처럼 지나가니까 며칠 앓고 또 더 단단해진다. 이제 난 코로나에서 자유하다. 이런 느낌으로 걸리더라도 담대하게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서 축도하고 예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배우기 어렵고 더디나
세상의 것은 쉽고 빠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르침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빛 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영적인 군사로 세워주시옵소서.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전한 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다닐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제단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삶의 예배자들로 세워져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나아가는 우리 빛된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재 충만 함께하심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님의 제단에 우리 삶 전체를 모두 내어드려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삶의 예배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모든 가정과 교회에 이 나라 이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좀 드리겠습니다. 당분간 또 우리 공과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공과는